주님께서 지금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신경은 무슨 신경? 이게 신경 써주시는 건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내 느낌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어떤 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제단에 주님께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얼마나 연약한지 주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 함께 주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면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며 치유되어지며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교통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우리 찬양 인도를 했던 홍효정 사모의 남편 되는 김경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주에서 가끔씩 동료 목회자님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에 반갑습니다.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경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홍사모 남편입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호주에서 아주 유스 코스타 또 강사로 또 시드니 코스타의 예배 인도자로 또 수년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용도로 맞춰진 상품으로 치면 내수용입니다. 저희 아내는 주로 이제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수출용이랄까요? 근데 오래간만에 또 한국에 나오게 되니까 귀한 재단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나누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응답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언급이 되어진 것처럼 저는 1999년도 9월 마지막 주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호주의 골드코스트라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아시면 말씀 나눌 때 함께 마음문이 많이 열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대구 출신이고요. 사투리가 있어서 아마 예배 안 밝히면 예배 끝까지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울산인가 부산은 아닌 것 같은데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출신이고요. 대구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2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에 1학년 들어갔을 때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교회를 빠진 적은 딱 2번밖에 없었고요. 아파서 빠진 적밖에 없었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대학 1학년 때 어떤 말씀을 통해 또 어떤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장로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방언을 말하며 뜨거운 기도의 어떤 체험이 있는 그런 1학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청년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신학교를 갈까,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의 도전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참 가기가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는 또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봐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또 마음고생 심하신 모습들, 또 힘겨워하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혀 목사나 목회라는 것은 저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 자체가 한국의 신학교는 마치 목회자 양성소와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되어지고 또 목회를 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너더러 목사 되라고 하더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를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신학교를 안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더 정확하게 살겠냐고. 당연히 신학교를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이 훨씬 인생을 정확하게 살겠죠. 그랬더니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한테 신학교를 권면하고 가라는 거지 너보고 목사하고 목회하고 그런 차원으로 신학교를 가라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럼 얼마든지 제가 신학교를 가죠.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내고는 시드니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어학연수를 시드니에서 다녀온 적이 있고 영어를 조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해외에 있는 영어권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오고 본격적인 신학은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대학원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호주로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호주 브리스베인에 이렇게 오게 되어졌고요. 브리스베인에 왔는데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저희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그 사역자께서 브리스베인으로 부임을 해서 오시게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작년에 이곳에 오셔서 금요예배 말씀을 전하신 홍요셉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는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로 부임해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주시고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브리스베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그분이 저의 장인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이제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한국 사람이 딱 저와 또 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제보다 한 2달, 3달 정도 브리스베인에 일찍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두 명이서 한국 사람 둘밖에 없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기숙사의 룸메이트로 그렇게 한 1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 그렇게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그 독방이 있고 옆에 독방이 있고 중간에 화장실하고 욕실을 같이 씁니다. 방방은 따로따로고요. 그림이 대충 그려지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룸메이트라기보다는 화장실 메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영건 목사님이십니다. 김영건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희 신학교 내에서 한국에서 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고 그런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신학교 내에서 교수님과 교회에서 별명이 리틀 용기조였습니다. 리틀 용기조. 제가 장로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그런 모습 한 가지는 어떤 누구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신학교에서 한 2,000명, 2,500명 정도 모이는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우리로 하면 큰 부흥 집회이죠. 부흥 집회가 열리면 제 기억에 미국에서 오신 흑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집회 마지막 날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노인팅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김영건 목사님 기도 인도하면 저희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전도사로 섬겼는데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조그만한 기도의 기도를 인도를 해도 그 기도의 모임 자체가 그렇게 뜨겁고 기도가 힘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금정순복음교회에 이제 부임하셔서 담임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금정순복음교회는 내가 안 봐도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실지 기도가 분명히 뜨거워지겠구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또 수많은 헌신자 사역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상상을 보지 않아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99년도에 그렇게 제가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신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서 한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총회장이 되시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바울 목사님께서 브리스베인으로 연락이 오셔서 저에게 호주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담임 목회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담스러운 게 뭐였습니까? 목사가 될까 봐 부담스러웠잖아요. 목회를 할까 봐. 그래서 총회장님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선교사나 하겠는데 목사나 목회 여기에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한국에 이제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중국에 선교 들어가시고 연락이 되질 않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드는 마음이 그래도 총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편에서 응답이 없다면 어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저희 홍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취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어제 누가 나갔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누가 나간 거예요. 제가 답을 빨리 못 드리니까 사역지는 급한데 누가 빨리 이렇게 나가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역시 나는 목회자가 아니야. 목사의 부르심이 아니야. 그러고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또 한국에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학생들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김경식 전도사가 가도 충분히 담임할 수 있을 거라고 가라고. 근데 저는 또 목사의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이 대답을 드렸어요. 일주일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그때도 또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연락이 되지 않고 내 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총회장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 가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답이 뭐였겠습니까? 며칠 전에 누가 나갔다는 거예요. 역시 나는 목사와 목회자의 부르심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브리스베인 옆이 바로 골드코스트거든요. 차로 한 1시간 미만의 거리입니다. 근데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교회를 급하게 사임하시고 떠나시게 되셨어요. 또 교인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해서 교회가 많이 분쟁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야 교회가 공중분해되지 않는데 시드니에서는 누굴 보낼 사람이 갑자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옆에 있으니까 김경식 전도사를 주일날마다 보내가지고 주일 예배만 인도하게 하라고. 한 3주나 4주 지나면 시드니에서 후임자를 보낼 때까지 그때까지 좀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봐도 그렇군요. 누군가 빨리 가야 되군요. 예배를 인도해야지 교회가 그나 그렇게 힘들게 세워진 교회인데 깨워지지 않죠.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첫 주 내려갔다 올라오고 두 번째 주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렇게 이제 3주 4주가 지났는데 시드니 순복음에서 총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다 방을 얻어서 좀 사역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얻어서 사역하다가 후임자가 생기면 그때 방을 그냥 넘겨주면 되니까 후임자가 잘 구해지지 않는데요. 갑자기 누구를 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해서 방을 구해서 아예 내려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여전히 후임자가 생기지 않는 가운데 그러던 차에 17명이었던 아이 포함까지 17명이었던 그런 성도수가
갑자기 한 30명, 4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벤 순복음교회에서 이사 오는 청년도 생기고 학교 때문에 또 골드코스트로 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면서 30명, 40명이 되어지면 교회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서로 가족 같고 재미있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는 여전히 보낼 사람이 없었는지 저에게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막 부임 예배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떡 맞춰 오시고, 이 교민사회는 떡이 귀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떡 맞춰 오시고 수건 맞춰 가지고 김경식 담임 전도사 부임 예배 수건 맞춰 오시고 얼떨결에 부임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아까 전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24년째, 햇수로 25년째 여전히 올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제가 계속 담임을 하고 있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가 좀 안정이 되어지고 부임 예배 끝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목사네.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았다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이세요? 아멘 하신 분들 다 목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마음이,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또 한 번 인생을 산다면 그때도 목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진짜 목사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저도 아멘. 또 한 번 태어나도 목사지. 세상에 어떤 직업, 목사가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직업, 어떤 일감이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감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 어떤 타이틀 가운데는 목사 이상의 것은 없는 걸로 저는 발견이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다양하구나. 이 골드코스트에서 사역하는 것도, 만약에 총회장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느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너 거기 갈래? 라고 물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연락드리고 기도하고 응답이 없고 아마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몰아가시면서 누가 생각해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목회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저는 이러한 인도하심이 저에게만 있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 것, 사건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지금도 있을까요?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던 줄로 믿으시죠? 그 인도하심이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지금. 어떤 분들은 고난의 지금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일이 잘 풀리는 형통의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든 이 질병의 지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런 너무 풀리지 않는 사춘기 자녀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지금이 어떤 지금일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금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으로 잘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일이 되어지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는 누가 적은 건 편지입니까?
누가 적었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적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세상에 잘 알고 있는 참 신앙 좋고 믿음 좋으신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내가 교회의 장로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허투루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 입장에서 금정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허투루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경상도 오니까 조금 편해지는 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은혜가 잘 안 됩니다. 부산도 그런가요? 쌀 이런 거 잘 되시나요? 을지로 되시나요? 을지로. 은혜하고 은혜하고 대구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이게 안 돼. 전 호주에 가니까 아까 담임 전도사로 막 시작할 때 한 분 오셔서 전도사님 흉내를 내는 거, 제 흉내를 내는 전도사님 은혜라 해서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가만히 내가 발음이 한 번도 대구에서 그런 차별을 받지 않았는데 호주에 와서 은혜라 하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그 은혜라는 말이 설교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도 여전히 되지 않는데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부산도 똑같군요. 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반대로 말하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돈을 투자하는 것도, 내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를 쓰고 내가 돈을 쓰고 그렇게 인생을 막 투자를 땀을 흘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헛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오성령 비전 캠프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헛그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폭포수같이 내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은혜는 마치 보이지 않아하고 엉뚱하게 원망거리,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 이것만 자꾸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헛내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하고 헛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가 2절의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아멘. 그럼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뭐라고요? 듣고 또 구원의 날에 어떻게 너를 도왔다.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너를 도왔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그때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이걸 응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한 그 구원의 순간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도왔다 이야기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한때 내가 너를 도왔다.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필요한 순간순간에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에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2020년 5월 우리 집안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3일 작정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방황할 때 내가 얼마나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 사업이 이럴 때 그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은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 그때 안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 그때 은혜도 안 주시고 구원도 안 베풀어 놓으시고는 지금 내가 막 따져들어가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래도 내가 도와줬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못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구원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보라, 지금은 어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이 고난의 지금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만땅 꽉꽉 채워가지고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질병 가운데, 병상 가운데 지금이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만땅 꽉 채운 100%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붙잡지 못하고 내 아픈 것만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흐르고 있는 지금 그 은혜는 100% 만땅으로 꽉 채워서 내려지고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은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 주고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사건만 바라보면서
힘들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은혜는요 없는 걸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의복도 없고요. 또 길은 좋은 길입니까? 황량한 길이죠.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춥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광야가 힘든 길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광야가 힘든 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봐도 광야는 힘든 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만나가 매일같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광야 나 안 가봤어 그렇지 얼마나 힘든 길인데 말도 마라 너무 힘든 길이야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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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힘든 길은 맞지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가 날마다 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다는 것을 그걸 말해줘야지 뭐가 없고 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만 이야기해도 한 보따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눈을 살짝만 돌리면 만나도 있었고 하나님의 물을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이 은혜를 이야기해도 한 보따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고 만나도 없었다면 힘들다 힘들다 이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결론 내려지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 있지만 그 상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폭포수처럼 만땅 꽉꽉 채워서 지금 순간순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광야 인생 1세대들이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전부 다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째째하게 뭐 원망 좀 했다고 불평 좀 했다고 그렇게 뭐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늘 붙잡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걷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잖아요. 1세대들은 그 1세대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몸속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홍해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번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만나를 날마다 경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현재가 아픈 현재든 고난의 현재든 어둠의 터널의 현재든 어떤 지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 호주나 서양 문화에서는 한국처럼 기도원이 없습니다. 어떤 캠프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날 갔던 전가족 수련회 장소가 좀 오래된 낡은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은혜 충만하잖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내려오는 길에 서로 은혜를 막 나눕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응답이 있었고 감정이 막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떨어졌는지 한 사람이 불평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잠자리는 왜 그래 더러워? 뭐 또 음식은 메뉴를 누가 짠 거야? 음식은 왜 아침부터 좀 딱딱한 음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나?
불평을 이야기하니까 불평도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도 있었잖아요. 불평 붙잡기 시작하면 이제는 광야의 1세대들과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불평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면 은혜도 가득 나옵니다. 불평 이야기하면요, 그것도 밤새도록 이야기할 만큼 가득 나옵니다.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것이냐. 사람들이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현실입니까? 눈앞에 보이면 팩트고 현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참 현실이 있습니다. 진짜 참 현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진짜 현실인데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면 쉬워요? 이거 봐라 이러면 쉽죠. 봐라 그러면 쉽죠. 근데 우리는 봐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느껴지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요? 세상에 막 날아다니는 소문, 찌라시의 소문, 그런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이 참 현실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예배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모자람 없이 늘 꽉꽉 채워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이라는 시간을 붙잡고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의 한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민사회에 가면 과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왕년에 군대에서 장군이었는데 계속 과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어지죠. 근데 반대로 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뭘 좀 하든지 계속 미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상가가 되기 쉬운 그런 쉬운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기도원에 갔을 때 오성령 캠프에서 이런 은혜 주시고 귀하죠.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그럼 미래에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귀하죠. 지금은요?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고생이죠. 지금은 다 놓치고 과거 이야기, 미래 이야기,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을 붙잡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마칠 때 목사님이 뭐 하십니까? 축도하잖아요. 축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을 붙잡고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는 이게 지금을 축복하는 거예요. 시간의 지금을. 하나님은 지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미국에도 가면 그 한인 교회들의 총회가 또 노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민 2세들도 한인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민 2세, 3세가 한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날 임직하게 되는 그때 처음 새내기 목사가 그날 안수받은 목사가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에 보통 이제 대표로 축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 축도죠. 태어나서. 그런데 이민 2세, 3세가 되다 보니까 영어가 되어지지 한국말이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를 막 외워왔겠죠. 그러면 축도 순서가 되어서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영어가 편한 친구고 한국어가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 탁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꽉 앉아 있죠. 축도를 하려고 올라가니까 눈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하지 못하고 한참 머뭇하고는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한참을 시간을 끌다가 겨우 한마디 시작을 하면서 축도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요새 하나님이 역사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요새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고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이 어두운 지금일 수도 있고 밝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모자란 은혜가 아니라 꽉 찬 은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죠? 사모하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시키는 인사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 결론은요,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죠?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집니까?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오 성령 비전 캠프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이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는 여기에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영혼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시면서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 은혜를 붙잡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과 비전과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계 선교하는 것,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꿈꾸고 계시는데 내 꿈과 비전은요, 변호사 되고요, 의사 되고요, 은혜 받아서 돈 많은 장로 되어서 그냥 교회 좀 세우고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손들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찬양단 찬양하시는데 그 찬양은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거든요. 뭐죠? 임하소서, 임하소서. 송정미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옛날에 영화를 봤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이 노래가 나오는데 그 장면하고 겹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 이 금정순복음교회에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임해 주셔서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열방이, 민족이 주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따블이잖아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강조입니다. 강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성교와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의 비전과 꿈을 맞출 수 있는 금정순복음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